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번제로 제사드리게 하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절박하게 생각하는 이 자녀 문제를 꼬투리로 해서 아브라함을 훈련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의 열매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소중한 이삭을 죽여서 그리고 번제 제물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참,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도저히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 중에 시험에 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어기시거나 또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뺏어가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참, 또 그 이유가 무엇이며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를 잘 배우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 후란 앞장 21장 후반부에 나온 내용, 그 뒤를 말하죠. 앞장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이 자식 이제 이삭을 젖댈 때 이렇게 잔치를 벌였고, 근데 이제 시기하는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뒤에 부강함을 얻고 그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 아주 행복한 삶을 살 때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자식을 얻어 그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부강함을 얻어서 이방 왕이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에게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장해서 그는 에셀나무 아래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부르며 전혀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과 축복의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즉시 응답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예쁜 딸 자식 주려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처럼 시험에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시험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지긋지긋하죠. 경쟁사회에서 시험으로 평가받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싫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시험은 비교하고 평가해서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고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불같은 시험을 받은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다 시험을 통해서 그걸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시험하다라는 말이 나사입니다. 근데 이 말은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시도하다, try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도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아니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번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번제라는 제사가 어떤 건지 잘 아실 겁니다.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창자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살은 다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피를 쏟아내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뒤통수로 망치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닐까 하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다 키워놓으니 이제는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반발하고 항변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릴 자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감당할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지 우리한테는 미안하지만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이 돼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긴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25년간 신앙생활 끝에 얻은 축복의 열매입니다. 이런 이삭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라 할지라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우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예슬자매님이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꿈으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더 그런 축복을 사랑하고
품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얽매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에 얽매여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불같은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둘 중에 선택해라. 주말에 참 단잠을 자는 그 잠을 선택할 것인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될 공부 시간을 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드려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이것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죠? 모리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3장 1절 넘겨주세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 땅은 바로 장차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곳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형 판결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번제로 우리 죄인들 위해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수천 년 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불같은 시험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시험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뜻 가운데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아브라함도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도저히 이해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목회자가 돼가지고 막 암에 걸리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관악의 산부 변다니엘 목자님은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이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모르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더 힘써 섬기는 종으로 빚어가신 것을 경험하고 신앙 간증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시험이 없습니다.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안장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런 일을 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하신 것에는 뭔가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며 전폭적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그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번제로 드려지면 자식은 죽습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자식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시험 앞에서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죽어 난도질이 되고 불에 태워져 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1장에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던 자였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런 시험을 했더라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참 100세나 되는 죽은 자와 방불했던 자에게 자식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두 종들을 사달에 남겨놓고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단 둘이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이삭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아버지여. 아들이 부르는 소리에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솟구치는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며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삭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없는가를 묻습니다. 이때 번제할 양은 바로 너란다 이렇게 하며 그를 부둥켜 안고 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번제할 나무의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거기까지 산을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 용찬 형제님처럼 아주 건장한 체격이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반면에 아브라함은 120세나 되는 힘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이제 상대하면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 역시 아브라함에게 전혀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묶으니까 그냥 묶여주고 이렇게 죽으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 이삭의 모습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 봤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지만 묵묵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결박한 후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이삭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는 헐리우드 액션처럼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믿음에 크게 감동을 받고 급하게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에게 합격 통지서를 주셨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믿음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사 온 세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처럼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심을 상실한 데서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쭉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완전한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큰 축복과 사랑을 받은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나고 일생 고생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행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인류 구속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기독교 신자들을 기독교 환자들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크리스천들마저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요구합니다. 그래 안 들어주면 땡깡을 놓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막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구만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숫자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으려다가 안 들어주니까 막 떠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참으로 패역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역한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거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패역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후 아브라함은 한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자,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문장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 안에 3인칭 단수 대명사 후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다시 풀어서 다시 정리한다면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 아까 여호와의 산이 어디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곳에 그가 준비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것처럼 장차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통해 장차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드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두 번 나타나셔서 스스로 맹세까지 하심으로 그를 축복하십니다. 17,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먼저 하나님은 그의 시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내 씨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의 원수인 사탄의 골통을 박살내시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들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사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23장은 사라가 127세로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장사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하고자 헷 족속과 세 차례 협상을 펼칩니다. 이때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며 무상으로 사라의 매장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적으로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달라 그러면은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중히 거절하고 비싼 값을 치르고 막벨라구를 사게 됩니다. 400세겔을 주고 샀는데 이 금액이 오늘날로 하면 2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굴을 사는데 그만큼 많은 돈을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의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먼 후대를 내다보며 비싼 돈을 주고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패역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패역한 이 시대를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시대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통성으로 2분 정도 기도하고 제 마무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